시편 18편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제 시편 18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18편의 마지막은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송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관점의 확장이 일어났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의 지경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자리를 좁게 바라보고 이곳에서의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 가운데나 또 모든 열국 가운데 나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점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결국 시편 18편의 결론은요.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이 공동체로의 관점의 확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세계로의 관점의 확장까지 일어납니다. 이 관점의 확장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관점의 확장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크게 변화됩니다.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고 크게 변화돼요. 나의 삶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요, 사실 내 삶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일희일비한다고 하죠. 내 삶에서 이러면 좋고 저러면 슬프고.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확장돼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다루심과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부활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믿음의 아주 깊은 지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8편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저의 삶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의 관점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라보는 이 영적인 관점이 확장되어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의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방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9장 19편 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시편 19편은요. 고대로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이다
세상 최고의 서정시다 라고까지 극찬해요. 이 시편 19편은 어떤 시적인 감각으로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줍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두 가지의 계시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옵니다. 이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였겠는가라고 봤을 때요. 다윗의 목동 시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죠. 그리고 참 아버지가 냉정하죠. 아이를 양 지키라고 목동으로 내몰았어요. 그래서 밤에 그 위험한 들판에요. 밤을 지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게요.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때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믿음의 자산은요. 어린 시절에 외롭게 들판에 내몰렸을 때 얻게 됩니다. 우리가 18편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삶의 자리가 넓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이 언제 그 관점을 얻냐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막 고난이 있고 그럴 때요. 너무 그 사건에 막 그것만 보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냥 그 0.001도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그냥 모든 심장을 파닥대면서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보면 많이들 생각해요. 목동의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시편에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이 나를 성숙시켜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19편을 보실 때 그 목동으로 들판에서 외로웠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엄한 순간을 좀 마음에 그리시면서요. 우리 인생에 버릴 경험은 없다. 다 내게 유익하다. 내 인생의 아픔에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내 인생의 아픔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끝없이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일 겪었고, 나는 이런 고통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상 그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나의 관점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를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했다고 보이는 다윗의 목동의 시간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두 가지의 계시를 얻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일반 계시를 얻고요. 그 다음에 내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 계시를 얻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겠어? 라는 생각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시편 18편에서도 나눴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특별히 우주 만물 가운데 자연의 현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자연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인식했어요. 신앙생활 50년 하고 인식한 게 아닙니다. 목동의 시절에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10대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초등학생일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요, 창조의 세계, 특히 이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인데요. 특별한 지식이나 교육 없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요, 자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끝없이 증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연이 내게 말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해요.
길에 풀 하나 바라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솜씨가 경험되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은혜 정말 담뿍 받으셨을 때 이런 고백들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일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왜 주시는가? 신앙생활 안에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일반 계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길 걸어가시다가 내 코에 들어오는 그 공기를 내가 마실 때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준다는 거예요. 명백히 한다는 거예요. 선언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계시예요. 이거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목동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볼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몰려서 그 들판에서 그 어린 소년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게 우리에게 전율을 줍니다. 자연 만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판에서 주님과 나만 있는 그 순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요. 그 영혼을 압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낮과 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낮은 낮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밤은 밤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들판에서 낮과 밤이 바뀌는 그 시간을 경험할 때 모든 시간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든 자연이 주님을 선언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나 봐요.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 C.S. 루이스가 자기가 묵상하다가 자기도 막 이 마음에 벅참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세상 최고의 서정시다. 막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C.S. 루이스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여튼 시편 19편에 쏙 빠져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날 잠깐 뭐 20분 말씀 나누고 끝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를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3절,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청력으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의 감각이 깨어나 영혼으로 듣고 영혼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속사람의 감각이다라고 표현해요. 속사람의 귀가 듣고 속사람의 눈이 보고 속사람의 마음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는 고백을 합니다. 나 영혼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딱 육신의 감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배불러서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육신의 감각이죠. 막 미친 듯이 주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영혼의 양식이다. 그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육신의 감각에만 막 집중해서 주님께 뭘 더 얻을까 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이 이야기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면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만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정직하게 주님을 찾기 원한다면 온 자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계시를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특별 계시로 받도록 묵상해요. 그걸 레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각자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세요. 그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임하는 계시 외에 뭔가 자기에게만, 나에게만 그런 계시를 너무 쫓아가다 보면 신앙이 조금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이상함은요, 교만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 이상함이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왜 일반 계시를 먼저 기록했는가를 우리는 좀 감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개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 안에서 단정해야 돼요. 이 단정함은요,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로는 일반 계시를 받는 평범함이 있어야 돼요. 아, 그게 무슨 평범함이에요? 너무 특별함 아닙니까? 맞아요, 특별함이에요. 일반 계시도 평범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너무 특별한 거를 쫓아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게 오늘 19편이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들고 뛰고 날고 붕 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좀 잠잠히 질서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대요. 그래서 이걸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해가요, 마치 우리의 눈에 볼 때 신랑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구 하나 불순종하지 않고요, 때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인 거예요. 꽃이 피는 것 무엇입니까? 꽃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피어라 할 때 피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해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속하여 그 열기를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는요, 무슨 자연과학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나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냐면 어린 목동이에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어린 목동이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을 경험하며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6절까지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나는 특별히 이 일반 계시를 좀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자연을 바라볼 때, 구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로 순종하는 온 세계를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 마음이 온 자연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9편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크신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19편은 삶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 영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불을 밝혀주시어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빛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듯이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 오묘한 주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장사와 같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